내비게이토 소책자 시리즈 열심, 식어버린 마음에 불을 붙이는 법.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타오를 때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한 줌의 재처럼 차갑게 식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뜨거운 열정과 감격은 어디로 갔는지 이제는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마저 의무감으로 느껴지고 모든 신앙적 활동이 버겁고 무의미하게 다가오는 순간을 경험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진승 목사님의 책 열심은 바로 이 식어버린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다시 불을 붙일 수 있는지를 다루는 책입니다. 저자는 이 책을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말씀 위에 세웁니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겠다는 위대한 헌신을 하더라도 그것을 지속시킬 수 있는 열심이라는 불꽃이 없다면 그 헌신은 곧 차가운 결심으로 끝나버리고 말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 책은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외향적인 사람들의 성격적 특성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의지적으로 훈련하고 개발해야 할 인격의 핵심 요소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열심을 내야 하며 어떻게 그 열심을 평생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저자는 먼저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하는 이유에 대한 4가지 근본적인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 자신이 열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고 이사야서 9장 7절에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실 때도 그리고 마침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때도 열심으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면 마땅히 아버지의 성품인 그 열심을 닮아야 합니다. 둘째, 우리에게 맡겨진 지상사명이 너무나도 중대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이 사명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거대한 과업입니다. 이 과업은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처럼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전심, 즉 열심 있는 마음에 당신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셋째, 열심은 구원받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우리를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열심은 특별한 소수에게만 요구되는 덕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이들의 자연스러운 본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 열심은 죄에 대한 영적인 면역력이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다윗 왕의 삶에서 가장 큰 오점이 그의 군대가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을 때 자신은 왕궁 옥상에서 한가로이 거닐다가 죄에 빠졌던 사건임을 상기시킵니다.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은 사탄에게 우리를 공격할 가장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달리는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듯이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해 열심히 달려갈 때 우리는 수많은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중요한 열심을 우리는 어떻게 배우고 훈련할 수 있을까요? 저자는 열심이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인 훈련과 실천을 통해 개발되는 인격이라고 말하며 몇 가지 실제적인 지침을 제시합니다. 가장 먼저 죄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는 우리의 영적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가장 치명적인 바이러스입니다. 저자는 아담의 타락 과정을 통해 죄가 어떻게 우리의 열심을 앗아가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은 그 말씀에 대한 권위를 부정하게 만들고 이어서 교만과 불만족을 낳으며 결국 불순종이라는 죄에 이르게 됩니다. 죄를 지은 아담은 더 이상 에덴 동산을 열심히 다스리는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코 영적인 열심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힘써야 합니다. 영적인 능력과 열정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 책은 경건한 사람, 에녹의 예를 통해 그가 얼마나 죄악이 관영하고 살기 힘든 시대 속에서 또한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평범한 가장으로서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환경을 탓하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하는 것은 열심을 잃는 지름길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열심이 마르지 않도록 하는 셈의 근원이 됩니다. 세 번째로 지상 사명에 대한 개인적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세계 복음화라는 사명이 단지 교회나 선교단체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개인적인 확신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재정렬되고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 그 사명을 위해 살고자 하는 뜨거운 열심이 생겨납니다. 저자는 올림픽 금메달이라는 썩어질 면류관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운동선수들의 열심을 예로 들며 하물며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상을 위해 달리는 우리는 얼마나 더 큰 열심을 가져야 하겠냐고 도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열심을 구체적인 삶의 훈련으로 만들라고 권면합니다.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어떤 일에 완전히 몰입하여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쁨을 느끼는 상태를 플로우라고 불렀습니다. 이 책이 제시하는 열심의 훈련은 바로 영적인 플로우의 상태로 들어가는 비결과도 같습니다. 그것은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과도한 목표를 세우면 쉽게 지칩니다. 단 7분의 경건의 시간부터 열심을 내는 훈련을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산딸기를 따는 아이의 비유를 통해 이 덤불 저 덤불 옮겨 다니는 아이보다 한 덤불에 집중하여 깨끗하게 따는 아이가 결국 더 많은 열매를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청소나 책상 정리 같은 일상의 모든 일에서 탁월한 마음의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마음을 다할 때 그 태도가 영적인 영역에서의 열심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훈련의 과정에서 결코 우리 자신의 노력을 의지하지 말고 성령님을 의뢰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열심은 타고나는 기질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고 훈련해야 할 거룩한 인격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대한 책임감의 발로이고 죄에 대한 강력한 방어기제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열심을 내라고 명령하십니다. 더 이상 미지근한 신앙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꺼져가던 열심의 불씨가 다시 한번 활활 타오르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삶을 위한 적용과 실천 1. 나의 열심 온도 측정하기. 최근 한 달간 당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며 열심의 온도에 1점부터 10점까지 점수를 매겨보세요. 그리고 왜 그렇게 점수를 매겼는지, 당신의 열심을 뜨겁게 만드는 요인과 차갑게 식게 만드는 요인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2.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훈련. 이번 주에 당신이 해야 할 여러 가지 일 중에서 가장 하기 싫거나 혹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 한 가지를 정해보세요.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동안에는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다른 생각을 차단하며 오직 그 일에만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일상의 작은 일에서부터 집중력과 열심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3. 열심 있는 사람 곁으로 가기. 당신 주변에 신앙적인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멘토나 친구가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연락하여 식사나 차를 함께하며 그가 어떻게 그 열심을 유지하는지 비결을 물어보고 당신의 고민을 나누며 기도를 부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열심은 전염성이 강합니다.